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5절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까지 요한계시록을 보고 사순절 기간 동안은 사순절 묵상을 하고 다음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차피 천천히 오랫동안 읽어 나가는 본문이기 때문에 서두를 것 없이 말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며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생명책에 관하여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생명책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시편 69편 28절과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나오지만 계시록에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무슨 이런 책들이 아니라 주님이 소유하신 사실상의 기억이지요.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비블루테스 조에스입니다.
이 비블로는 이제 책을 말하고 조에스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책, 이렇게도 해석을 해왔습니다. 원래 생명책이라는 말은 고대 왕국에서 국왕의 관할 아래에 있는 시민들의 명부를 부르는 말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관리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명부라는 뜻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 안에 거주하는 백성이 다 이름이 올라져 있다가 죽거나 또 범죄자가 되거나 하면 거기서 지워버리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백성으로 되어 있다가 이렇게 지워버리는, 생명책에서 도말 당할 수 있는, 죄를 지으면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아야 될 존재는 의인 아닌 사람들이죠. 생명책에는 기록될 수도 있지만 그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주님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를 생명책에서 지우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인하다 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헬라어로 호몰로게스인데요, 확증하여 선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재판 같은 데 보면, 우리도 지금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반 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대법원으로. 그런데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마지막 세 번 확증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 여부를 증언해주는 그런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에 판결 내려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끝까지 가가지고 판결이 다 나야, 확정 판결이 되어야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인도 되어주시고 확정 판결도 내어주신다라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보다 좋은 증인은 없지요. 천국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한데 우리를 위하여 증언해 주시면 더 이상 다른 증언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믿을 만하다라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친히 증언해 주시는 것이 결정적이며, 이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확정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확신한다 라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확정되는 삶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굳은 의지를 가지고 확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내가 있음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의지로 확신하는 것과 다릅니다. 신앙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가 압도되는데, 그 압도되는 의지가 우리 스스로 내는 의지보다 더 강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 한다고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믿고 있다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요 확신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하면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하면서도 세상 일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의 그런 문제들이 별로 죄의식이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일을 세상 사람처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겁주거나 벌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된 것은 경고하고 바로 잡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징계하고 진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워내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신령한 상태라야 들립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구원을 위하여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도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은 없지만 여러분 아마 스스로도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순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지나치게 강권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은 자기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내 영을 집중하여서 성경을 좀 더 읽고 기도를 좀 더 드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교회는 그런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열어두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기도하시니까 이 기간을 잘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의지대로는 아니지만 내 의지보다 더 은혜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더욱 선명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확인하며 은혜 가운데 보고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참 많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것들이 다 덮어지며 극복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